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이 축복과 이 생명을, 그 값어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보편적으로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은 피난을 가죠. 그러면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될 수 있으면 피난을 가기 때문에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일단 잘 챙겨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많을 때는 다 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자기만 알고 있는 곳에 몰래 숨기거나 또 잘 감추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다시 거두거나, 아니면 전쟁통에 죽게 되면 그것을 끝끝내 누군가는 찾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값진 것에 대한 귀중성을 알아요. 값진 것.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칫솔을 가져가겠습니까? 치약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런 걸 가져가는 게 그건 정상적인 도둑이 아니에요. 그런 도둑은 굉장히 좋은 도둑이에요. 가장 값진 것, 그 집의 어떤 폐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떤 명품, 분명히 강도나 도둑은 그걸 가져가지 보잘것없는 것을 가져가나 마나한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값없는지를 잘 알아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나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간단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이 이제 아마 밭이 필요해서 밭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한번 쭉 둘러보는데, 근데 그 밭에서 그만 어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이 밭을 사면 이 보화까지도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어때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무조건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밭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물이 결국은 뭐예요? 더 값지고 값어치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아서 설령 그 밭을 산다고 해도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이 생기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인이 진주. 여러분, 진주 알죠? 그 진주를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값진 진주 하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보다 더 많은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어때요? 이 상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어때요? 그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상품을, 좋은 것들을 자기가 어때요? 매입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업을 하죠. 그게 자기에게 많은 이익이 남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값진 이 보화와 그 다음에 좋은 이 값진 진주, 좋은 진주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모든 걸 설령 다 포기하고 다 판다고 해도 어때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값어치를 잘 모르니까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신앙과 믿음, 복음, 이 진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다 포기할 만큼,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해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조차,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뭐예요? 역시 그 시대 사람들도 동일해요.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가장 값진 것을 자기 육체적인 것으로 가장 값진 걸 삼았어요. 가장 값진 것은 자기의 육적인 소원, 육적인 욕망, 이 세상 것들,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들, 그것을 가장 값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값지고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집입니다. 저는 땅입니다. 저는 자동차입니다. 저는 제가 배운 지식입니다. 아니면 아까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처럼 저는 가족입니다. 저는 부모입니다. 저는 형제입니다. 아마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아깝지 않도록 기꺼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도 그는 그 스스로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 평생토록 자랑할 수 있는 만한, 어느 누가 봐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뭐야?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감추어진 보화, 또 값진 진주, 이게 귀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다 허비했어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전혀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가 더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익이 많으니까.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은 소유를 자기가 얻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귀하게 여겨요.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것들을 더 귀하게 우리는 스스로 그런다고는 해요. 말로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한 47절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제 번역에는 하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도 상관없어요. 또한 천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 차면 어부들이 그것을 바닷가에 끌어모아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아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좋은 물고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좋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 끝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종말의 때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가려내요. 악인을 가려내요. 악인을 가려내요. 나쁜 것들이죠. 가라지죠.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어때요? 다 구원받거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다 영생을 얻거나 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 중에 일부는 어때요? 주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더 따른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영적인 가치보다 더 우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쫓아갔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소비한 거예요.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한 거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보물과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버린 것보다는 오히려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허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것들이에요. 나쁜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자들을 어때요? 다 가려내시는 거예요. 가려내시는 거예요. 이를 가려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그곳에는 그들을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나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대체로 보면은 느긋합니다. 그냥 느긋해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요. 그냥 재미있게 읽어요.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나에게 해당되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 전력 투구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앞으로 가질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거나 다 팔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기꺼이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서 육신의 제약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뒤부터는 이제 값진 보화를 얻은 뒤부터는 좋은 진주를 주님께로 받은 뒤부터는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 다 소유하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좋은 진주냐, 좋은 보화냐. 네가 이걸 택하고 싶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 그러나 너가 이것보다는 이 세상 게 더 좋다면 또 역시 좋은 보화, 값진 진주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도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은 상당히 무리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 사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9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어때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진짜 이와 같은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순교자도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값진 진주와 좋은 보화를 어때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게 준 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사실 대단히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때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이 은혜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을 더 좋아해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이 관심을 쏟아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도 더 많은 가치를 둬요.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표시하는 게 확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을 좋아하면은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천국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어려운 요구를 받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쉽게 아브라함이니까 다윗이니까 베드로니까 다윗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우리는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0년이 넘도록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던 75세 된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에 있는 것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곳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 이 많은 것, 내 평생 여기서 누리던 것, 내 가족, 내 친족, 내 혈족, 내 동족, 이 땅, 이 많은 것들. 아니 이거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어떻게 갑니까?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낯선 곳으로 간 거예요. 정처 없이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바로 믿음과 신앙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케 하거나 번영케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습니까? 이 세상과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과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인 거예요. 모두를 끌어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특정한 누군가예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예뻐할 만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눈에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원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상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값진 보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값진 진주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차지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를 어때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둬. 나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난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이 더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세가 더 좋아. 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값진 것을 몰랐을까? 내가 왜 이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찮은 것을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까? 탕자의 부위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어때요? 상속받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가 그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차라리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가자. 내가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일꾼들처럼 일한다고 해도 지금 이거보단 낫겠다. 이거보단 낫겠다. 아버지로 돌아가십니다. 그 둘째 그 탕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도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품에 가는 게,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더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귀한데 이것을 못 알아보는 경우는 아마도 저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데,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한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너무 귀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남아프리카에서 이 보석이 발견되는 그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떠한 탐험가들이 아이들이 동네에서 가지고 노는 이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보석의 원석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미의 원주민들 처음에 그 유럽의 백인들이 가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보니까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바꿨느냐? 기껏 바꾼 것이 구슬, 하찮은 장신구, 그거로 바꿨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금과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하고 바꿔주니까 또 좋다고 또 바꿨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차지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보다 좋겠습니까? 한번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깊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좋으면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보화, 이 천국, 이 영생, 이 구원보다 이 세상이 더 좋으면 그냥 이 세상으로 가라. 그냥 억지로 여기 있지 말아라. 억지로 있지 말아라. 사실 이 의미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은혜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에 눈이 희둥그레요. 세상 것에 눈이 희둥그레요. 거기에 더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에서 어때요? 끌리는 거예요. 더 끌리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 그것만 생각해요.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 마음에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하찮은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좀 알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령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귀중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끝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요.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는 거. 반드시 이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 작업을 해요. 우리가 과연 의인의 편에 있을지 악인의 편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의 편에 쓴 자는 누구입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산 자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예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자예요. 악인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신자죠. 염소입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냥 교회는 머물러 있긴 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가려낸다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가려내요. 가려내. 이 가려낸다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좋은 것들 가운데서 나쁜 것들을 추리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추려가지고 그 나쁜 것들은 어때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그냥 바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의인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어때요? 악인에 속한 자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로운 편에 서 있는지 악인의 편에 있는지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봉사를 하고 그것만 만족해요. 내가 정말 진리 편에 서 있는지 거짓 편에 서 있는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미리 경고를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 주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내가 가른다고 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에게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때라도 너가 의로운 자의 편에 섰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또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붙잡아 놓고 물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지겠는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인들은 많아질 것이고 죄악은 넘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뺨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를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장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리를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의로운 자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걸 무시한다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가려낸 거예요. 너는 나쁜 물고기다. 너는 쓸모없는 물고기다. 너는 보잘것없는 물고기다. 가려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그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수함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세요.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의 삶에 너무 보면은 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장 하루, 그날, 그 달, 그 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생활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보면은 너무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 씨앗이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나치게 이 생활에 매이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영적으로는 잘못되는 것이에요. 웬만한 건 그냥 가볍게 빨리빨리 넘겨버려야 돼요. 보잘것없는 것들을.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있었던 삶을 돌이켜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가.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애통하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그랬을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세상은 자꾸 악해져요. 점점 악해져요. 점점 저 악의 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얼마나 많은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참된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회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왜? 내게 주어진 이 값진 것을 위해서 어때요? 값진 것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이것을 소유했으니까 이 소유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소유를 잘 지켜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을 샀어요. 여러분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만약에 뭐 100억이나 200억에 당첨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그 중요하겠습니까? 그까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복권이 상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초창기에는 1등 당첨은 엄청나게 많은 당첨을 하니까 신속하게 모든 신변 정리를 한 주나 두 주 안에 싹 맞춰서 해외로 간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여기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 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집,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쪽 손에, 자, 이쪽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어요. 이쪽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값어치 있고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나갑니까? 항상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나고 어느 쪽이 더 값어치 있는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소망이 안 생겨요. 야,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천국을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이 땅은 그저 주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 그냥 살다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냥 주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악은 많아지는 거예요. 거칠어져요. 사람들이 특히 두려운 게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더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져요. 여러분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래요. 과거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우리의 사람들의 이 심성이 어때요? 더 잔인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잔인해지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 그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천국을 향해 가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향해 깊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그 일로 인해 속상해하거나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영생을 취할 것이냐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냐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봅니다.
지나간 역사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대단한 게 없어요. 한때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무덤 속에 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을까요? 누구 앞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 있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서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내 영원한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도 그 업적 기껏 해봐야 몇십 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진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값진 거예요. 여기서 값진 보화, 값진 진주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나는 모든 걸 다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게 있으니, 이분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아까운 것도 없다. 손해볼 것도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삶에서 나는 승리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자다. 바로 이 기쁨,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19세기에 보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제에 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 그곳, 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 그곳에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들이야말로 정말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를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거길 왜 갔겠습니까? 뭐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그러기에는 너무 거칠어요.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습니까? 바로 그게 값진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현세적인 기독교로 다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현세적인 기독교로 변했어요. 싹 변해버렸어요. 아주 체질 자체가 싹 변해요. 영적 토양이 싹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조금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봐도 그런 교회는 사실 정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생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 값진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해서 성도들에게 팔아먹어요. 성도들에게 팔아먹어요. 교회는 천국과 구원, 이 진리를 나누어줘야 될 것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팔아먹는 그런 데가 지금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곳에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신중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고 있는지, 나는 정말 천국의 그 그물에서 만약에 주님이 나중에 나를 보실 때 너는 나쁜 쓸모없는 물고기다, 혹시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지 않아 가까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멀지 않아 가까운 시간에 주님을 마주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마주 대할 겁니다. 엄숙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마주 대할 겁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단 한 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를 소유한, 즉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영혼도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 영혼도
사망과 멸망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천국으로 자꾸 천국으로 자꾸 안내해 주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보아의 중요성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전적으로 이 값진 진주, 이 보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야 돼요. 날마다 차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아와 값진 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교회 안에서 좋은 물고기가 되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올 때 여러분을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 보이는 현세만 생각해요. 현세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천국이 먼 곳이 아니구나. 아, 천국이 정말 가까이 있구나. 먼 곳이 아니었구나. 정말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진 보화, 값진 좋은 진주를 소유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귀한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값진 보화, 이 진주를 하나로 안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